대학생들 중에 그 친구가 있는데 외롭다, 즉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심심하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에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뭘 이길 수 없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뭐 본격적으로 하는 게 문화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하면 될까요? 그 문화를 한다고 영적인 근본 상태는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요즘에 안 걸려도 되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질병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집이 잘 사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요. 부모님이 성공했는데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것보다 더 하나 더를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정신병을 걸려가지고 약을 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귀신에게 잡힌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영이 잡힌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귀신에게 눌리고 악몽 꾸면요 두렵거든요. 사람이 찾아오니까 두려워요. 눌리고. 근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익숙해져요. 그럼 뭐 하냐? 귀신과 교제하는 게 편해요. 언제 하냐? 나중에 본인이 완전히 귀신한테 버림받을 때 합니다. 무속인들 보면요, 무속인들 집도 이렇게 쫙 찾아가서 만나보면요 그렇습니다. 신발이 딱 왔을 때는요 딱 사람 보면 바로 맞춥니다. 뭐 날짜, 타로 카드 다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 그 정도가 아니고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신발 다 떨어지면요 이 사람들 딱 무속인 집 가보면 엉망진창이고 병들어 있거든요. 귀신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다 쓰임받고.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사울이 그 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렘넌트 때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신문제나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친구들이나 여러분 개인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답을 가지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안 봐줍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237개 나라의 대학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네가 영적이지 않고 닌 다 육신이고 니는 다 먹을 걸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버리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싹 다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싹 다 복음을 변질시켜 놔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목표 있죠. 그 성취욕을 가지고 복음을 싹 다 없앱니다. 뭘 가지고요? 내가 성취했다는 거죠. 어쩌라고요 여러분, 성취했으면. 성취, 물질,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싹 다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런 능력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요, 종교는 능력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종교는. 목사님 그래도 불교 가고 하면 변하잖아요. 언제만 가능하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만 그 종교의 답이 와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육신의 행위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천주교 가면 다른 사람 발도 씻겨주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죠? 복음을 없애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예 말살시킵니다. 복음이 딱 못 일어나도록. 최고 망한 인생 만듭니다. 복음을 대적하도록. 사울이 딱 그 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 사울을 쓰실 게 분명한데 나중에 복음을 대적하죠. 다윗을 죽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속하죠? 그럼 내가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성취를 했는데 내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만 마음대로 안 되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렵고 괜히 조바심 나고 괜히 분주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 복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싹 혼합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잡해요. 복음을 싹 다 종교화시켜요. 뭐요? 복음이 지식 수준도 안 돼요. 그냥 참고하는 참고선 거죠. 뭐 저 다 아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복음을 딱 대적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랬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내 사단에 있는 대로 놔두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계복음 하도록 인도하시냐? 그걸 불평했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문화 때문에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거기에 딱 꽂히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복음 딱 대적하도록 덤벼듭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개 돼지처럼 살아도 괜찮으니까 애굽에 놔두십시오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있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요. 이게 사단이 237 대학생들의 영혼을 딱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세팅해놨는데 여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끝으로지만 렘넌트들에게는 뭡니까? 렘넌트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적인 상태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다 깨부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싹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덤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를 딱 사로잡습니다. 문화 통치하잖아요. 처음에는 무단 통치 다 잡아주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문화 통치합니다. 문화로 뭡니까? 일본말 써 이럽니다. 누구를 데려다 쓰죠?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 딱 씁니다. 그 사람들 뭐 됐죠? 친일파 됐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민족을 없앱니다. 말살 정책, 역사 없애, 문화 없애, 사상 싹 다 바꿔. 뭡니까? 너의 뇌에서 조선이라는 단어 싹 다 지우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얼마만큼 똑같은지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짓일까요, 여러분?
그게 강대국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시작은 237을 아는 기도지만 237을 아는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아는 자가 237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쉽게 말하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인 7대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빨리 캐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대학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한 외롭다, 분주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뭡니까? 평상시 영적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렘넌트요 7대 여정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세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서밋의 7대 여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팅하는 자체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아는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오직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나만 알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현장에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이 여정 속에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방대학을 가도 되고 좋은 대학을 가도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워도 되고 좀 약한 스승 밑에서 배워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니까. 근데 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주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스승을 찾거나 이렇게 미국 유학을 가거나 이런 애들을 제일 많이 봤거든요, 대학생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 영적인 능력들과 세팅들이 안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없고, 혼자 내가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서밋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걔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아이들이 정신 돌아서 오는 겁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좀 쉬운 얘기 같지만 렘넌트들 대학생 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세상 방법들을 자꾸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데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너지거든요. 이래야 여러분 뭐가 되죠?
요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되냐면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37) 시대의 영적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를 대학 때에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237은 경제 전쟁이죠. 돈 가지고 놀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세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의 70% 경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경제 움직입니다. 그럼 그 유대교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교는 철저하게 종교 중심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다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복음 아는 유대인들의 삶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쉽게 얘기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예배 얼마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유대인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게 뭐냐면 결국 여호와를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 각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각인 시스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그거를 안 하면 삶을 안 삽니다, 여러분. 얘들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유대인이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뭡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반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결론 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미국 가면 유대인 회사에서 좀 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경제, 기성세들이 좋아하는 경제를 쥐고 있는 유대인은 요거 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첫째, 복음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은 뭐죠? 사단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은 뭐죠? 죄 뭔지 원죄 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은 뭐죠? 이 땅에 임할 지옥 배경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오직 야훼입니다. 다른 민족 다 죽여도 돼. 그래서 유대인은 뭐죠? 자기들의 비밀들은 남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답을 누리는 겁니다. 뉴욕의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욕의 땅을 유대인이 바둑판으로 다 잘라놨습니다. 바둑판으로 잘라놨습니다. 어떻게 잘라놨을까요? 반경 1km 안에 유대인의 회당을 다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유대인이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무섭습니다. 거대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큽니다. 조금. 제가 미국에 렘넌트들 데리고 가봤을 때 유대인 회당 가봤을 때 1, 2층이에요. 뭐 5층 이런 게 아니고 1, 2층. 근데 어떻게 하냐? 거기 가가지고 얘들이 매일 회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뉴욕 한복판에 꽂아놨다니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유대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딱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취직했다, 좀 좋은 직장 갔다, 또 교회에서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좀 중요한 일 한다,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걸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국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왜 제가 유대인 얘기를 합니까? 혼자 살아남도록 가르칩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키가 뭡니까? 혼자서 네가 여호와만 붙잡고 뭡니까?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서밋이 되는 시스템들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해 주시는 말씀과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누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의 영혼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뭐도 마음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의 삶 싹 다 4개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 단 1초는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네스 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뭘로 가지고 하냐?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 묻어나 있는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 만나서 신방해 보면 이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방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예 까먹은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생들은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신방했던 모든 메시지 다 적어놨습니다. 좀 스토커 같더라고요. 좀 섬찟하더라고요. 굳이 저럴 필요 있나. 그래서 목사님 이때 1학년 때 이거 2학년 때 이거 뭐지? 너무 그래서 그래놓고 이래요. 목사님 이건 성취됐고 이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말씀의 흐름과 지금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는 거지. 여러분 요 말씀이 요거고 저 말씀이 저거 그거 아닙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에 탁 붙잡힙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생각, 영혼, 몸을 탁 원네스 시킬 수 있는 기도의 합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서밋이 되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밋이 되는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밋인데 서밋의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도구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진짜 서밋은 렘넌트 때의 서밋은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겁니다. 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거든요. 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빛이 있거든요. 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빛이 있거든요. 나가 뭡니까? 현장에 정복자로 가야 되는 빛이 있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이거를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딱 캐치해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나머지 말씀들은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놔둬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석 딱 놔두면요 옆에 철 조각 있으면 다 붙습니다. 진짜 애석하게도 사울왕은 이거를 모른 거예요. 어쩌다 왕이 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확신 하나 있는 거는, 렘넌트가 만약에 이게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찾아집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 렘넌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렘넌트는 살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은 이거 하면 살겠다는 감이 딱 있어요. 걔는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렘넌트는 요게 되기를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잔소리도 하고 지금 뭐라고도 하고 침묵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찾아집니다. 그 뭡니까? 말씀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핵심 산업 전도학 듣고 오면요, 본인 뭐 해야 되겠다는 걸 다 찾아서 와요. 돼요 이제 걔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 놔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골탕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딱 80이 될 때 하나님이 요거를 주려고 그거를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앞에 유대인 얘기했습니다만은 3단체와의 마지막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뭐죠? 성전 24냐 아니면 신전 24냐? 그럼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37) 치유 서밋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안 되어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24 기도하세요. 일본 가면요, 신사 있거든요. 이 일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문화예요. 일본 사람이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복음 전하고 나면 제일 이해시키기 힘든 게 오직 복음이에요. 왜? 일본은 신전인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미사마라는 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걔들이 가미사마가 뭐예요? 이게 일본 신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중에 가장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증거로 붙잡아야 될 것 딱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금요 철야 올 때 여러분 요즘에 예를 보면 이제 집에서 드리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집에서 드리더라도 금요일 날은 여러분 성전 24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부모님을 놓고 싹 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10년의 준비를 해라. 뭘 해야 되냐?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에디트, 뭡니까? 편집하세요. 정리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플랜 짜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디자인하세요. 10년 동안 하세요. 시간 오래 걸려도 하세요. 꼭 해야 되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1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그거 찾는데 시간 오래 걸려도 돼요. 모세는 80에 찾았고 요셉은 좀 일찍 찾았어. 17살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찾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취직하기 전에 찾아야 돼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있잖아요.
어크로스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마다 애들이 마디마디마다 뭐가 기준이냐면 물질과 성취와 문화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오는 순간에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좋은 대학 가서 문화 해버리고, 안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차피 안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냥 알바하고 돈 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할 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취직을 했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화전쟁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작품이라야 (237개) 나라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귀신병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한국엔 뭐 난리난 게임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해가지고 보셨죠, 여러분? 영국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총 들고 가가지고 친구들 운동장이 있는데 다 이렇게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보고 아이들 다 세웠대. 그래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단에 접신해가지고 작품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 재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0년의 편집, 설계, 디자인에 따라서 237 빛의 작품이 나오느냐 아니면 237의 네피림 작품이 나오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뭐냐, 237의 물질에 노예되든지 237의 성취에 노예되든지 237의 문화에 노예되든지, 인간은 그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서밋, 사단의 서밋, 아니면 세상의 심부름,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아니겠지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 과거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또 나의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 속에서 믿어지는 렘넌트들은 서밋 24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왜 24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슬림처럼 7번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좀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왜 쉽게 이해되냐면요, 제가 멍청한 인간이 아니고 제가 막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저도 모르게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언제 한계가 오냐면 내가 딱 세워놓은 목표들이 성취됐을 때 전 한계를 맞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한계가 와요. 성취됐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아. 무슨 기분이 안 좋냐면 성취된 거에 대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 사람인가라는 생각 해봤을 때 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해가 안 돼. 이해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응답 받았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나도 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 한계였거든요. 응답과 무응답이 둘 다 제게 한계였어요. 저는 그 한계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싫든 좋든 기성세대들이 있고 세상의 서밋들이 있고 사단의 서밋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내가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서밋들 가보니까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어찌나 빠른지. 그리고 사단의 서밋들을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씀을 믿어지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 늘 한계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각인 뿌리 체질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한계였고 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거 보였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3초월. 그거 아니고는 응답과 무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바꿀 수 없다. 그거 아니고서는 부모님, 기성세대, 사단 썸이, 세상 썸이 다 죽는 거다 그냥. 왜 다 죽습니까? 그냥 사단의 밥이에요. 세 그룹이 전부 다.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이길 수 없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3초월. 그래, 내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237의 흑암을 초월할 수 있고 이것만 237의 빛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까 저는 믿어졌습니다. 보좌의 키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보좌의 키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 아닙니까? 보좌의 키가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저를 딱 보면서 믿어졌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딱 놔놓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탁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현실을 딱 제대로 딱 직시해서 보라니까요. 저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빨리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아니고 보좌 24를 내가 계속 누리는 거구나. 저는 그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려면 보니까 어제 제가 핵심 메시지를 들어봐도 그렇고 명상에 대한 책들을 읽어봐도 그렇고 의사들이 쓴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크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동되니라. 저는 이 말을 딱 처음에는 뭐라고 느껴졌냐면 찬양하다가 감정이 충만한 건가? 업된 건가? 기분 좋은 건가? 내가 느끼는 건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상태들을 얘기하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뇌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하세요. 제가 어제 제자 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라도 해라. 뭐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호흡을 10분씩 해라. 그냥 멈추지도 말고 편안하게 내쉬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BTS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아침에 탁 일어나면 명상 30분씩.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걔들 케이블 방송 나와가지고 호흡 뭡니까? 뇌에 에너지가 간 거예요. 왜 뇌에 에너지가 가야 됩니까? 우리 몸의 산소의 정확한 그 자료를 보면 26%를 뇌가 씁니다. 뇌에서 다 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운동하세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 이 몸이에요. 렘넌트들 때는 좋은 책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서. 결국 24회 서밋 24의 답은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서밋 24가 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24가 됐다, 이 기준이 뭐냐고요? 뭐죠? 증인입니다. 뭐 어떤 거의 증인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답 있어야 됩니다. 대학 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양을 치는데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양을 치는데도 답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사람을 만는데도 답이 있어요.
사울을 만났는데 답 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답을 줬습니다. 24의 증인 뭡니까? 렘넌트는 이래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거를 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거의 마지막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237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내 학업을 편집, 설계,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의 기준은 이겁니다. 나의 학업을 가지고 237을 갈 수 있는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해봤자 4,500만 밖에 못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인구 77억입니다. 이 빛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대학 때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의 꿈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대학 때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은 세상의 비전은 이룹니다. 세상의 비전은. 근데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든지 비전을 찾아가든지 하나님 절대 언약을 이루든지 대학 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세팅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학부 렘넌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또 여러분 너무 여론이나 분위기나 지금까지 기성세대에 흘러왔던 틀들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이번에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야 될 공부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전공 공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딱 이 공부를 몇 년이 걸려도 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래, 잘 선택했다. 그 호황된 게 아니고 딱 맞아요.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이 걸려도 해라. 꼭 필요한 거다. 그렇다고 또 다 대학 다 그만두라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재수해야 되는데 해도 돼. 이거 있으면 해도 돼. 이거 없는데 취직했다. 골 때려요, 여러분. 직장 계속 바꿔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저 그런 애들 봤거든요. 변호사, 여러분 로스쿨 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얘가 로스쿨 들어가는데 막 5년 걸렸어. 로스쿨 들어가는데 계속 해가지고 갔다? 이게 없네. 일본에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국에 있을 때 몰랐지. 일본 탁 가가지고 얘가 서서히 무너지게, 서서히 조용조용히. 변호사 그만두고 뭐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정신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닌데 다 무너져요. 그럼 걔가 싸운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요거부터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237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237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들을 대학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가 되지만 부탁합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순례자의 길 한번 읽어봐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이해되는 거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딱 3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도대체 천주교나 유대인들이나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상 상황했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학벌 안 좋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17살 때부터 그것만 했습니다. 얘는 24기도만. 그런데 천주교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프리메이슨 운동 움직입니다. 무섭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1부, 2부 렘넌트 예배 받은 말씀 여러분 펴보세요. 펴보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시킬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5분 동안만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묵상의 시간들을 5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